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온유한 사람 모세.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저에게 가장 강하게 꽂혔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드나들던 화장실에 끼워져 있던 글귀였어요. 여러분도 화장실에 가면 글귀가 끼워져 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유심히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중해서 읽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기란 매우 용맹하고 거칠며 힘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용기란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남성적 본능에 기초한 그 무엇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용기는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과격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힘겹게 뛰어넘은 사랑으로부터 말이지요. 마치 친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온유란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온자는 무슨 온자일까요? 그쵸? 따뜻할 온자겠죠? 온수할 때. 유는 부드러울 유자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의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넌 참 온유하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그러면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조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온유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할 때 구약에서는 오늘 나왔던 모세를 언급하고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언급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뿐더러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언제나 참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전 정화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고정관념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격정적입니다.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제사에 사용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십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펴는 사람들의 의자 막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이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한때 한국 영화의 주요 시나리오가 되었던 조폭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그 장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유라는 뜻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내성적이며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 니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욕심,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정작 화를 내야 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군중심리, 우월심리에 편성해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신변을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정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셨다면 결코 예수님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행동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럽다가도 반드시 화를 내야 될 때에는 불같이 화를 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반될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 이는 잘못되었다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던 참으로 비겁한 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민수기 12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80이 넘은 모세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은 기골이 창대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연유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메 후에 이어 흑인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하였다는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헤아려 볼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이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또 문둥병이 미리암에게만 임한 것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먼저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영적 지도력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2절 내용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긍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일부 다처주의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소실로 받아들인다는 것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나이도 80이 넘은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지론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를 조명해 본다면 미리암은 남동생인 모세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바쳤던 모험을 감행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즉 모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핏덩어리 모세를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인의 눈길을 피해서 나일강에 띄운 여인입니다. 행여나 그 어린 생명이 죽을세라 끝까지 갈대숲을 따라가서 살핀 여인이요,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발견되자 재빨리 달려가서 유모를 필요로 하느냐고 물었던 여인입니다. 공주의 대접이 나오기가 무섭게 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 줌으로써 모세는 진짜 어머니 품에서 기적까지 성장해서 애굽의 궁중에서도 히브리 교육을 어머니에게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길을 온전히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나무라듯이 비방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이 미리암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 모세가 비난받거나 정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에 대해서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세가 비록 실수와 잘못을 통해 그의 성직과 영적 권위가 비방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비방을 당하는 원인이 구수 여인을 취해서 생기게 되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실이었지 이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인 시기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만이 백성들 앞에 돋보이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모세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6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다른 선자들은 아예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면한다는 말이 뭐죠? 대면한다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대면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독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다른 선지자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로 모세는 충성된 종이요 모세에게 대한 비방은 곧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모세 말이 곧 내 말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과 동족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이에 어찌됐건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 혈기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비를 그냥 확 내던집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귀한 십계명을 그냥 화가 났다고 그냥 내려 던지는 겁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이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홧김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계속 내리쳤던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마디로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 실수투성의 사람, 참을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혈기 가득 찬 다혈적인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온유하다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이 온유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은 안와에서 나왔습니다. 아나란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굽히다, 굴복한다, 절을 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구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굴복해서 굽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무서워서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굽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온유를 겸손하다는 말과 혼용해서 자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온유란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할 때에도 쓰여지는 소중한 덕목이 온유입니다. 사람에게는 겸손한다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겸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유란 말은 사람에게도 쓰여지지만 하나님에게도 공히 쓰여지는 말입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온유란 말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성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성령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유한 성품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러한 온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론도 모세를 책망할 입장은 못 되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아론 아닙니까? 모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비방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저 유명한 모세의 3.2.3.2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모세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진 상태를 가졌던 진정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처럼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온유한 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그러면 좀 약해 보이고 나약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좀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포근하면서도 강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외유내강형. 외유내강형. 겉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정말 강한 사람을 외유내강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투를 할 때에도 어깨에 힘을 빼고 짧게 끊어서 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서 치는 것, 그것이 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곧 강함인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골프를 칠 때도 무조건 세게 휘두른다고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쳐야 더 잘 나갑니다.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새 우리 풋살을 하는데 그 이첨희 입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무조건 세게 발로 찬다고 해서 강한 볼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맞추고 정확한 자리에 때려야, 그래야지 볼이 강하게 나갑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정확한 포인트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강한 볼이 나가는 겁니다. 툭 쳤는데도 볼은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쳐야 됩니다. 힘을 빼고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힘을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허리도 유연하고 팔도 유연합니다. 제가 헬스를 해봐서 알잖아요. 벌써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도 유연하게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몸이 굳은지 몰라요. 뻣뻣해가지고 도무지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틀림없이 배가 단단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그 다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뭉친 것을 부드럽게 풀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죽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뻣뻣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마음, 열린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죽은 마음은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옆에만 지나가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고 거북한지 말도 제대로 못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온유함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이나 30편 11절이나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모두에서 온유함의 기준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됨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온유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함이란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온유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온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사랑만 받고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거길 도망쳐 나온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의 궁전에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는 나만 믿고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지식이나 판단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굽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그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자기 부족함이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품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품성. 따라서 온유함은 교만한 자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교만하기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온유해지고 낮춰지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정직합니다. 정직하기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지켜 세워줍니다. 그에 대해서 그를 적극 후원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 철저히 나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세인 겁니다. 뭐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말하는데,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묵묵히 참고 수용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온유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때 모세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 맡겨진 사명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고 마음을 헷가득 뒤집어 놓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큼 결단코 내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아,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어. 내가 도대체 뭐가 싫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손을 툭툭 털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접어두고 사람 말을 따르는 비겁한 모습인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만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런 어려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그대로 지켜나가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모세는 비판과 냉수 앞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 온유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도대체 그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서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